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3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들이 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 또 성벽을 세운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일들, 그리고 성전에 그들이 함께 성벽을 밟으며 또 성전까지 행진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신앙의 개혁에 관련된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었던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시대에 드렸던 그 악기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또 그것이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회복했었던 일이 이 앞에 저희가 쭉 살펴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러한 신앙의 개혁들은요, 1년이 못 되어서 다시 무너지는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12년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갔었던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적 경험과 또 평생에 누려볼 수 없을 만큼의 예배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시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무너져버린 그 일들로 그들은 다시 신앙의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온전하여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신앙을 개혁해야 하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가?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사실은 교회는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는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포기하면 되고 기도하기도 포기하면 되고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도 포기하면 점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개혁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세우려고 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따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만족하는 그 순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뒤로 퇴보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요만큼이면 된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는 이런 사역들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들이 치료를 받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12년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왔던 그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이야기하고 나아가자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려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날이 뜻하고 있는 것, 그 시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를 얘기하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완성하고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켰고 봉헌식을 했었던 바로 그 때를 오늘 그 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그들은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겠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도 아낌없이 헌신할 것을 결단했었거든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단하는 것 가운데는 어떤 결단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헌물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이 11조 하는 것까지 바르게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기록하고 있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했고, 성전이 온전하게 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드렸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할 만큼 그들 자신도 돌이켜졌고 회개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을 통해 신앙의 변화를 통해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개혁해야 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마쳤던 그 시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기록하고, 다시 그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들에겐 아직도 개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완벽하리만큼 이제 모든 것을 개혁했다, 변화되어졌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니 아직도 자신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 아직도 그들이 고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를 오늘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표현되어지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큐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매번 보는 말씀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나 근데 이걸 내가 매일 이 말씀을 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시죠. 그런 날은 막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그 은혜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이 들어지고 누가 와서 제 뒤통수를 한 대 퍽 때리고 가도 그날은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깨달음 앞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이쯤 되면 괜찮지, 이쯤 되면 괜찮은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졌지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문제들을, 내 연약함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큐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이만큼만 큐티를 하고 이만큼만 내 삶을 살아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교만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다가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행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말씀을 보고 나서 나처럼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만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였던 것 같다고, 그것이 은혜의 시점에 출발이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신앙의 생활의 모습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게 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느냐?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압 땅, 암몬 땅을 통과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우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따지고 보면 형제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필수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양식과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주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발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들의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새로운 전략을 세웠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와 같은 전략은 그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저주하셨던 말씀을 오늘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의 길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듣고 즉시, 여기 곧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을 섞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섞인 무리라는 말은 혼합되어져 있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신앙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인 양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일들을 했었던 이들을 오늘 3절 말씀에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나쁜 일들도 감행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을 따라 살려면 그들이 일어나 대적해야 할 일이고 또 모든 것을 그 모압 암몬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바꾸는 일들을 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과 역할들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섞인 무리들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떠난 짧은 시간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그들을 모두 섞인 무리들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는 곧 그리고 모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하게 되어진 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무리들을 분리해내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하다 보면 내용을 저희가 큐티인을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존의 큐티는 그냥 몇 번 반복해서 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찾은 걸 가지고 거기에 내 삶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적용을 하고 기도를 적고 이렇게 하면 큐티를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 큐티 교재 큐티인 맨 앞에 보니까 일단은 요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큐티인 교재대로 제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짧은 문구로 요약이 되어지더라고요. 1절에서 3절까지 개혁을 위해서 모압, 암몬, 섞인 무리를 분리. 여기 한 단락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또 4절에서 또 9절까지 그렇게 해서 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또 10절에서 15절까지 또 한 단락을 요약해서 적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기가 있어요. 질문하기가. 저는 질문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부루타. 발음이 어려워서.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이거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가 보니까 답을 쉽게 쓸 수 있는 걸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어려운 걸 질문하면 답 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묵상하기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질문하기를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답하려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하고 제가 답을 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큐티의 본문 속에 묵상하기. 묵상하기. 예.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하나 이제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2절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죠. 2절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제게 오늘 만약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큐티를 했다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아마 묵상을 했겠죠. 또 그 묵상한 내용을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그러면 저주가 돌이켜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게 저주가 되는 게 뭘까? 뱃살이 저주인데. 예. 뭐 하여튼 그런 의미들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할 점들을 찾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 없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속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던 내 삶의 과오들, 때로는 내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여러 기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적용하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죄의 고백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뭐 실례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아픈 건 저희 집사람이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좀 징조가 좀 있었고, 혼자 보내는 길을 좋아하고 혼자 사고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제가 다 저희 집사람이 원인이고 그러다가 병이 깊어진 거고 그래서 아픈 거고 치료하자고 그래도 죽어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도 안 먹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제 말을 안 듣고 병원에 안 가고 매일 약 먹어야 하는 걸로 다퉈야 하고 싸워야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물은 저희 집 아이들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 거잖아요. 불안해하고 강박이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불화하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강박, 불안, 우울. 아주 그냥 3박자로 딱 하나씩 다 차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분명하게 저희 집사람의 잘못들로 저는 단정지었고 한정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고 치료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아픈 건 다 너 때문이야. 아니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다 저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 보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 때문이었는데 이유들이 말씀은 보면서는 다 저 때문인 거예요. 싸운 것도 나 때문이고 제가 좀 양보해줬으면 싸울 일 없었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시작된 건 산후풍부터 시작되어진 부분이 있고 거동하지 못했고 우울증이 같이 왔고 아이들도 케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지능도 발달이 늦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다 남 탓을 하고 있었던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남 탓이 아니고 제 탓이 되는 거예요. 제 탓이. 내가 참아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고 내가 좀 더 돌봐주지 못한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시점부터는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적용하면서 저희 집사람에 대한 원망들은 사라져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만 말씀에 보여지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에서 보여줬으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차라리 혼자 살았어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낭독하고 보는 과정 속에 그동안엔 보지 못했던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금 눈에 보여지고 내 잘못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삶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도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이 부분인 것 같고 저도 큐티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 아들이 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큐티하면 안 돼? 이 교회도 안 오는 게 큐티하면 안 되냐고. 사실 지난주에 2번 했어요. 2번. 그리고 저기 2번하고 5번은 다 잤어요. 그래갖고 큐티를 못했어요. 예, 2번만 큐티하고 5번은 자는 바람에 못했는데 왜 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도 무기력해서 뭘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쓰러져서 자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어저께 저녁 때 큐티 한 번 하고 일주일 만에 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3번 큐티를 했는데 큐티인 가지고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했는데 본문 자체가 민수기다 보니까 다 어렵대요. 너무 힘들대요. 어제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큐티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봐라. 반복해서 봐라. 그랬더니 맨 끝에 복이 되는 말씀만 꼭 찾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말씀은 이렇게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었던 말씀들이 그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지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가 그들이 다윗 시대의 악기를 꺼내서 찬양하는 일들, 자신들이 성벽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에 대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이 찬양을 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었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때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고쳐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보지 않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잘못했던 죄악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했던 잘못된 점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 잘못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고 집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잘못을 구하게 되어지고 제가 큰애한테는 여러 번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너희한테 많았고 그래서 너희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고 외로웠고 견딜 수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처음에 사과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라. 관심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닐 거라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반복해서 한 번 사과한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기회가 날 때마다.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빠가 잘 못해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빠는 되게 미안하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과한다. 그러니까 아빠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 아빠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예. 큰아이의 대답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받는 고통은 엄마 때문인 거라고 아이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바닥은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다. 혼자서 휘둘러서 손뼉이 나는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고 아빠가 잘못한 부분이 훨씬 크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엄마의 왜곡된 잘못된 모습들은 사실 저 때문에 생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반복된 사과가 아이의 변화가 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에 어쨌든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제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과하면 할수록 아이는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섰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잘못들을 찾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일것이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우리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신앙인 것 같아.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도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들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말씀들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하여지면 겸손하여질수록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일들이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요.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 간다라는 것.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춰보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주일날 큐티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는 큐티인을 보고 있는데 왜 항상 다른 본문으로 큐티를 해야 하는가? 이 저한테 궁금증이에요. 그날 하신 분들께 다 가서 여쭤보고 싶었지만 여쭤보면 시비 거는 줄 알 것 같으셔갖고 제가 못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정해진 큐티 굳이 그런 큐티 책을 사서 나눠드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각자의 목장에서 그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졌어. 오늘 제가 오늘 큐티는 아직 못했거든요. 집에 가서 큰애하고 또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안 했는데 하게 되어진다면 계속 나실인에 대한 본문들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게 더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 계속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말씀은 저희가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은혜를 저희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